한 일주 전에 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어려운 가운데 계셨는데 이렇게 또 목사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듣고 아주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딴 때 같으면 나서지도 않는데 오늘 제가 좀 궁금하다고 그럴까요?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한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한국에서 제가 서울 생활을 원래 제 고향 충청도인데 충북인데 일찍이 대전으로 나와서 시작을 했고 대전에서 3년 있다가 나머지는 쭉 서울에서 생활을 했는데 제 친구들을 거의 없었어요. 고향 친구들이. 왜냐하면 일찍 나왔으니까. 학교 친구들이 다 서울 친구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던 중에 거의 한 20년 만에 길거리에서 제 고향 1년 후배를 만났어요.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1년 후배인데 나이는 저랑 같아요. 저는 7살에 학교를 들어갔고 그 친구는 8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있을 때는 저한테 형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반가워서 나중에는 자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시골에 있을 때 중학교 때 그 주산하고 부기를 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저는 제 다음 해에 그 주산부기 선생님이 와가지고 다음 해 우리 1년 후배 애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주산부기를 할 줄 모르는데 그 친구가 그걸 배워가지고 굉장히 셈이 빨라요. 아주 그런 쪽으로는. 그래가지고 서울 와가지고 이게 빠르니까 돈 버는데 굉장히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수선가 방법을 가르치고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결국은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실례로 걔가 어떤 상황에 돈을 벌었느냐 하면은 걔가 거의 21살인가 22살에 구로공단에서 공립학교인가 기술 배우는 애들한테 밤에 이렇게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얘가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중앙대학교를 붙었어요. 그래 썬데이 서울에도 났었어요. 그 입지전적인 그 인물이다 해가지고. 근데 그 이면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돈을 벌다 보니까 인격적으로는 아닌 거였어요. 그래서 지내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돈은 많으니까 돈은 그런데 굉장히 인색하고 그렇게 오래 만나서도 제가 밥을 사지 그 친구가 안 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는 여의도 증권거래소 바로 옆에다가 이발소를 차렸어요. 그 이발소가 퇴폐 이발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을 굉장히 잘 벌었어요. 퇴폐 이발소라는 데가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증권거래소 주식을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이발소에 가서 이발하고 수표를 팁을 줄 정도로 그렇게 좋을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팁을 받으면 주인이 나눠 가졌어요. 직원들하고. 그래가지고 수입이 굉장했었어요. 그런데도 그게 모자라가지고 이 친구가 주인이니까 이 친구는 이거 기술이 없어요. 뭐라 했냐면 노름판에 가서 그거 돈 대주고 그거 뭐라고 하더만 그게 돈 대주고 이자 받는 거예요. 예, 그걸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못 받으면은 차압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뺏는 거예요. 그 집이 7채예요, 그 친구가. 그게 하여튼 금전적으로는 부러울 정도로 숙대 앞에서 큰 집을 짓고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하숙을 쳐요. 숙대생들을 상대로. 그게 돈을 사방에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때는 부러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냐면 그 이발소에 이 친구가 그 마누라도 장돌뱅이라서 좀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아마 국민학교 졸업하고
이 시장 장돌뱅이를 이렇게 했는데 그 남편이랑 그렇게 싸우고 욕을 이 여자가 억세니까 남편한테 막 욕을 하고 얘가 이 가정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부부간에 정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이발소에 그 일하는 여자하고 결국 눈이 맞은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줄일게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친구가 간염에 걸린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여자가 간염 보균자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친구가 간암까지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디에 있었냐면 현대병원, 그 아산병원에 뭐 지금 한 2200배도 되는 병원이에요. 굉장히 큰 병원인데 거기 제가 기용실장으로 있었으니까 입원하기가 힘들었어요. 거기는 그때만 해도 1000배대였을 때는 특진 의사를 붙여가지고 입원하려면 하늘에 별 따기 있어요. 제가 그걸 입원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 입원하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를 살려달라 이거예요. 제가 병원에 있으니까 혹시라도 자기가 살려줄 테니 살려주면 1억을 주겠다고 날 보고 아 진짜 살려주고 싶었어요 정말. 능력만 있다만. 근데 뭐 살려줄 재간도 없고 하여튼 그 친구가 그런데 결국 이 오늘 못 산다고 의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제 몇 자리를 봐야 돼요. 그래 그 친구가 이제 입원하고 있는 방에 갔더니 그 자기 아들을 시켜서 동생이구나 동생을 시켜서 몇 자리를 보라고 포천으로 갔다 오라고 시켰는데 갔다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제일 싼 게 평당 3,000원, 중간 게 7,000원, 비싼 게 뭐 12,000원 이렇다 그러면 제일 싼 3,000원짜리를 사라 이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은 친구가 거기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나 같으면 12,000원짜리 사라고 그럴 텐데 3,000원짜리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거기로 갔어요 결론은. 근데 그 이발소 직원하고 그런 관계에서도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이프도 모르고 애들도 모르고 애들은 참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지금 그 저 남자애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지금 어디 이 직장에 다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애들이 불쌍하더라고요. 마누라도 불쌍하지만.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선 얘가 빨리 죽을 것 같아요. 그 결론은 얘기를 했어요 와이프한테. 지금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빨리 떠나라. 더 병이 입원하기 전 얘기예요 이거는. 더 심해지면 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는 걔가 그 사실을 알았어. 제가 얘기한 거를. 걔가 죽으면서 나를 원망하고 죽었어요. 그래 죽고 나서 제가 그게 항상 어떻게 했어야 제가 오르냐, 그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오르냐, 얘기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직까지도 그 딜레마 있어요. 그 친구 와이프도 지금 애들도 한국 가면 못 만나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청파동 그 숙대 앞에 지금도 살고 있는데 어떻게든 내 애들도 만나고 싶은데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내가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참 그런 아직까지도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목사님께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아니, 이런 자리인지 몰랐는데요. 뭐 제가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네, 우리 집사님의 선택에 대해서 판단할 입장은 못 되고요. 또 잘하셨습니다, 못하셨습니다를 얘기할 만한 입장은 제가 못 되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 그 상황을 물론 설명을 주셨지만은 그것은 이제 당사자들만 정확하게 아실 것이고 또 어쩌면 당사자들도 상황을 다 파악했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시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 십계명의 본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너 사람만 안 죽였다고 살인한 게 아니다, 안 한 게 아니다 이러면서 그 의도가 뭔가를 말씀하시면서 그 핵심은 뭐였냐면 결국 사람들은 사람의
행동을 보고 밖에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이 저를 열심히 쳐다보시고 오늘 설교도 정말 잘 들어주셨지만 실제로 무슨 생각하시는지 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은 그거는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하시지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결국 주님은 인간이 인간을 판단할 수가 없고, 왜냐? 인간은 행위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깊은 내면을 다 보시잖아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부족한 사견으로, 이건 사견입니다만 부족한 사견으로는 우리 집사님께서 하셨던 그 판단이 친구를 위한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판단이었다고 제가 듣기에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의 그 마음에 품은 동기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어쨌든 집사님의 그 동기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순수해 보이시고 사실상 그 친구를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하셨다고 볼 때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면서 굉장히 좀 기특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것만 보이는 것만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스럽고 행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행하게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실제적으로 붙잡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서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녹음해서 저 웹사이트에도 올려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나시는 대로 복습하시고 그래가지고 아주 귀중한 그 자산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분 혹시 말씀하실 분 계세요? 정순자 집사님? 네, 제가 거기 사셔도 되고 나와도 되고 여기 사시고. 제 목사님한테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묻고 싶.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용서받았음을 어떻게 확신하는 제 마음에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내가 분명히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고백을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은 벌써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용서를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용서를 주셨다고 확신하는 그걸 어떻게 뭘로 내가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잠깐 볼까요?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자,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아마 뭐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조금만 읽고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얘기는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그죠? 그러면 10,000달란트를 10,000달란트가 얼마라 그래요? 제가 그때 찾아보니까 10만 명을 18년 동안 고용할 수 있는 돈이래요.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니까 한 6조 원 정도 돼요. 6조 원 정도. 한국 돈을. 근데 그럼 6조 원, 그러니까 10,000데나리온을 용서를 받았다. 10,000달란트를 용서를 받았죠. 근데 밖에 나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한테 100단위로
만났어요. 그죠? 그럼 내가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물론 성경에 주님께서 용서하신다, 너희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으면 되긴 되는데, 그런데 여기 이 비유 말씀에 따르면 결국 이 사람은 용서를 받은 건가요? 못 받은 건가요? 못 받은 거죠. 이 사람이 용서를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신에게 아주 작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가가 그 사람의 용서받았음에 대하여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그러냐? 주님께서는 용서를 하셔서 그 죄를 어디 저 깊은 바닷속에, 그죠, 안 보이게 다 저 심연에다가 넣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셨어요. 성경의 약속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너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셨으니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죠. 문제는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였나 안 받아들였나, 그게 더 불안해요. 불안한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확실한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확실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용서하세요. 문제는 불확실한 건, 불안한 건, 불안정한 건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그 죄가 무겁고 참 중요한 죄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을 때 그 희열과 감사는 더 크거든요. 그 용서받은 자의 의무감도 더 커집니다. 내가 진정으로 용서를 받았음을 용납을 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의 나를 향한 작은 잘못들이 참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용서가 쉽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집사님이 한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우리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을 하면 할수록, 용서를 받은 것이 확실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너그러워지고 다른 사람의 모든 나에게 하는 죄들에 관하여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용서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용서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여기 써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그래서 집사님께서 일단 한 가지 확신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받아들였는가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모습으로 확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렇게 자기 경험담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거는 프리 디스커션, 질의응답 시간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거를 깜빡 잊었는데 우리 잘 질문하셨어요. 우리 이해봉 목사님도 좋은 질문하셨고, 또 혹시 나누실 말씀이나 또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이게 좀 애매하다는 거 있으면은 누구든지, 제가 지금 6시 40분인데 7시 전에 마치겠습니다. 7시 40분. 예. 8시까지 마칠게요. 예, 혹시 또 있습니까? 예. 네, 제가 궁금한 거는요, 안식일 학교 시간에 과정 공부를 하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런 질문을 저희는 받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저는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좀 저를 보는 눈초리가, 어떤 분들은 아니 그건 현실적이고 사실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어쨌든 간에 실제적인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혼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확신을 주실 수 있게 답변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성경에 구원이란 말이 나오는데 구원이란 말이 두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 집사님은 이제 예언의신을 갖고 오셔가지고 화인 여사께서 구원 받았다고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서 그건 뭔 소린지. 그런데 그 모든 얘기가 다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성경절이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성경책을 다 펴보세요. 이건 꼭 보시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뭐 셀폰을 보셔도 괜찮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뭐 믿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데 별로.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아멘. 이거는 좀 더 크게 하셔야 돼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아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여기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랬냐면 행위에서 난 아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 그러니까 우린 자랑할 필요도 없고 이건 나한테 나온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집사님이 말씀 잘하신 거예요. 받으셨어요. 여기서 끝나면 심플하고 좋은데, 그죠?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이 두 성경절 때문에 다 헷갈리시는 거예요. 자, 이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룬 거예요, 안 이룬 거예요? 안 이뤘잖아. 그럼 도대체 이게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구원 중간에 살고 있어요. 아까 하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원이란 말을 너무 한 가지로 생각해요. 구원이 무슨 뜻이에요? 세이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이브 하는 게 뭐예요? 제가 7살 때 사슴의 동산 혹시 아세요? 한국에 그런 데가 있는데요. 사슴의 동산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그래서 수영 못했는데 튜브 끼고 하다가 바위에서 점프를 했는데 튜브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깊은 데 들어가가지고 정말 그때 죽었으면 제가 여기 못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막 물에 빠져가지고 수영도 못하는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물에 빠져 보니까요, 물이 꼭 여기 있어. 밖이 보여요. 밖이 보이는데 코는 안 나와. 코만 나오면 숨을 쉬는데. 그런데 다행히 제 친구의 형님, 지금 미국 사세요. 제 친구의 형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얘기했더니 자기 구해준 거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했는데 어디서 저를 구하신 거예요? 그렇죠. 죽음에서 구한 거. 또 하나는 물에서 구했죠, 그죠?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내가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들이면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이시긴 한데
죽음의 언도, 그러니까 죄인으로서의 법적인 죽음의 언도로부터, 죽음의 운명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무엇으로부터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나의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는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집사님 구원을 받으셨는데 감기 걸리세요, 안 걸리세요? 감기 걸리지. 아직 구원은 받았는데 이 죄된 육신으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죄된 육신으로부터의 종국적 구원은 언제 받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구원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받았다 그러고 어떤 분은 안 받았다 그러고, 받았다는 건지 안 받았다는 건지, 구원을 받았다 그래도 맞고 구원을 이루고 있다 그래도 맞아요. 우리는 두 가지 구원 사이에 끼어 있고, 성경은 이건 지금 남의 얘기가 성경에 써 있잖아요.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그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장려하기는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냐고 물어보시면 에베소서 2장을 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탱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화인 여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게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완전히 이제, 아니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구원이라는 걸 너무 가볍게 여길까 봐 그러신 거지, 그 구절 외에 다른 데 보면 또 에베소서 여기 2장 있는 말씀을 또 인용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 에베소 2장 몇 절이에요? 외우세요 이거.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러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나는 지금 뭘 한 거예요? 성경을 암송한 거잖아요. 성경을 암송했는데 틀렸다 그러면 그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대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됐나요? 네. 과거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자꾸 그런 생각이 비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가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따지는 게 죽어서 드림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가려야만이 네. 그러면 살아나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아까 빌립보서. 내가 어디 가서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게 나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분명 받았어요. 네네.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장님? 지금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으면 왜 교회를 나오냐 이거예요. 네? 구원 받은 사람이 뭐하러 나와요? 나올 필요가 없지. 대학교 시험 합격한 사람이 뭐하러 또 시험을 봐요? 대학원이야. 그럼 이거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 하면은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다고 제가 이렇게 단정해서 제 생각을, 좁은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과거형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죽은 후에의 복은 우리가 구원을 다시 받아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현재 진행형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계속 장상교회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형제들에게 장상교회님 용서를 해주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는 것이. 네, 하여튼 제가 현재 진행형은 잘 모르겠고 그 뒤에 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 2장 8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여튼 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제가 읽은 겁니다. 네. 네. 그거는 무엇을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지 아니냐 그런 식으로 옆에 사람들이 얘기한다. 네, 네, 네. 뭐 너무 예, 예. 네. 네. 기쁘게 열심히 교회도 하고 네. 그런 게 있어야지. 네. 그냥 말로만 구원받았다 하면서 네. 옆에 사람들 왜 얘기한다. 네. 근데 뭐 하여튼 내 말 너무 개의치 마시고. 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러나 하여튼 저희가 지금 이제 무슨 말씀이 다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목사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뭐 그게 구원 받은 사람 같은지 안 같은지 막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제가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내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사는 게 뭐 중요하니까 어쨌든 이거는 지금 여러분 제가 했던 모든 말들은 뭐 잊어버려도 괜찮고요. 에베소 2장 8절을 전 읽었습니다. 그죠? 네, 저는 성경절을 읽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방금 하신 이슈 때문에 저 나름대로 좀 견해를 말씀드리겠는데 옳은 건지 안 그런 건지 판단하세요. 지금 김현수 집사님은 이제 질문이 핵심이 뭐냐면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니까 별로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우트 의심하는 것 같아. 근데 예. 편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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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목사님이 그 비유를 말씀했는데 포도원 비유 아침에 온 사람 마지막 5시 온 사람인데 목사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또 그거를 약간 저 나름대로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저 나름대로 해석을 내기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변화가 이렇게 안 될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마지막에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으로서 참으시고 그분을 구원시킬 수 있어서 아침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저녁에 그런 사람이나 똑같은 구원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분은 신앙이 참 잘 다듬어지고 성장하는 게 다른 사람 눈에 보이고 그래서 뭐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초보 단계에서 허우적허우적 되지만 진보적인 사람은 그분 판단해서 아직 구원 못 받았다고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 김효수 말씀대로 위험한 거고요. 예, 우리가 훌륭한 장로님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기 힘들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적인 투자하는 거는 하나님만 알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 뭐. 아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시는데요. 네.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왜 교회 갑니까? 그럼 돈 받으러 가죠. 이 얘기 해요 안 해요? 예, 하여튼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여러 교회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이 변화에 큰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데 관심이 많으세요? 왜 다른 사람? 예.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면 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그렇게 자꾸 변화되시려고 그러세요? 변화되셔서 뭐 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성화 또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변하시려고 그러세요? 배운 게 그렇죠. 내 마음에 아니 그러니까 왜 변화가 되고 싶으세요? 왜 그런 거예요? 본인이 마음을 특별히 못하니까 변화를 하라는 건데. 너무 적나라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 그러니까 아니 제가 궁금한 건 그 변화돼서 어떻게 하시려고? 변화돼서 뭐 하시려고? 아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예수님 벌써 이뻐하시는데. 응. 그럼 여기서 변화된 자 그러면 변화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변화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랑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납득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건데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변화가 된다는 건 사랑이 더 많은 거잖아요. 사랑이 많아지기를 바라는데 왜 사랑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변화되는 것에 변화되지 못하거나 뭐 됐다는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은 것에 대해서 왜 관심이 많을까요? 이 원래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애가 그냥 이뻐가지고요. 사랑이 그건 이제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애가 침을 질질 흘리고 자도 이쁘던데 나는. 그리고 애가 그래서 상대방이 좀 부족하고 뭘 잘 못하더라도 내가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잘 용납하고 용서하고 오늘 배우신 것처럼 위로하면서 나에게서 사랑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이뻐 보이기를 원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안 이뻐 보이기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마음이 나오는 것을 통하여 내가 사랑으로 변화되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그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가 사실은 뭐 다 커버를 못했지만은 성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했는데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게 뭐라 그래요? 성령의 두 가지가 딱 나오죠. 딱 나오는 거.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둘 다 뭐 하는 거예요? 둘 다 변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통합적으로 얘기하면 한 단어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이잖아요. 그죠? 성령의 은사는 뭐 하려고 필요한 거예요?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을 발휘하고 내가 봉사를 하려면 상대방이 부족한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어 그에게 충족시켜주고 채워줄 것이 있는 은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사랑을 발휘할 수 있는 연약한 대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나에게는 깊은 동정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분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돌하지 않는 것이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할 때 내가 왜 자꾸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할까? 변화돼서 하나님에게 더 이쁘게 보여서 구원받는데 조금이라도 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가 참 잘 생각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 거기에 확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율법주의 아니에요. 그걸로 뭐 조금이라도 보탤까 어떻게 조금이라도 인정을 좀 받을까 조금이라도 뭔가 그걸로 나를 조금 나타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그건 율법주의예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은혜를 누리고 그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나타나면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의 내용이 율법주의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게 아니고 왜 그걸 하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은 왜 성화되려고 그러세요? 왜 변하려고 그러세요? 이거는 사실 감사해서 나오는 거라면서요, 우리가 말할 때. 그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누가 변화가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긍정적 관심, 그에게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질 때 그게 비로소 서로 간에 이제 서로 뭐가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얘기가 제가 가는 교회마다 다 똑같이 하시는 얘기예요. 제가 목회하는 데마다 다 똑같이 얘기하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종국적으로 이루어야 할 또 구원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주신 천국을 갖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참 이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하늘을 많이 쳐다보고 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 참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우님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내해 주시고 이렇게 남아 주셔서 우리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동영 목사님은 이제 내일 아침 주무시고 김무혁? 김무혁. 그랬어요 제가?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법륜 스님 무슨 질의응답 있죠? 질문하면 답변하고. 근데 그 구원에 관한 것은 우리 김 목사님도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구원을 받았으니 하고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어갖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make sense한지. 구원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구원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로 하시면은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 나날이 앞으로 가는 것도 사실은 매일매일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사실 필요 없어요. 내가 무슨 어떠한 잘못을 지었든 다 용서받았고 내가 정말 뭐 하나님께 열심히 무슨 참 선행과 뭐 이런 걸 다 했지만 그건 다 과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렇죠? 그거를 놓치지 않는 한 우리는 받은 구원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마치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1년에 몇 번 안 되는 귀한 집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경에 올해 주께서 또 리버사이드에서 주의 종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많은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사경의 기간을 통해서 또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듣고 마음에 결심한 모든 것이 그저 금방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주와 동행하는 그러한 큰 밑거름이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날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우영 목사님 심호하시는 우리 리버사이드 교회 이전 문제와 또 여러 가지 큰 교회 작고 큰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아오니 주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곳에서 목회할 때 참 기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또 기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구원을 이루는 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두 아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아들들의 계획 속에도 함께 하시고 또 교회에 특별히 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교우들이 이제는 서로 얼굴을 보고 또 사겨 싸우니 기억나는 대로 틈틈이 그 교회를 위해서 또 리버사이드 교회는 우리 로노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그러한 워리어, 그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또 성령의 힘을 입어서 믿음으로 매일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갈 때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기쁨으로 새 일주일을 시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